성경 중 로마서의 말씀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선사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정수를 바르게 이해하였고, 때때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서 잘못된 곳으로 흘러갈 때면 여지없이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바른 신앙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서란 복음의 엑기스를 담아놓은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성경의 66권의 전체를 열 수 있는 열쇠와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이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한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은 구약의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 복음에 대한 정수를 바르게 파악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16장의 말씀이 다 귀하겠지만 특별히 8장에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8장 1절 2절에서 시작함을 통하여서 뒤에 가서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한없이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8장에 넘치는 감격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9장을 시작하면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8장에서 그렇게 감격과 확신에 차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우리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였던 바울이 왜 9장에 와서는 갑자기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나라를 향해 자신이 시선을 돌릴 때 그것이 적잖은 부담으로 그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과연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인으로 더 성숙해져 가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과 세상을 향한 탄식이 동시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부모의 믿음으로도 아니고 친구의 믿음으로도 아니고 그 누구의 믿음도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강조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 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는 감격하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정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높은 학식을 자랑할 수도 있었고 사회에서도 좋은 환경과 좋은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기의 배경과 자신이 살아온 모습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보니까 내가 자랑하며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철저히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도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배가 뒤집어지고 때로는 굶어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황홀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기쁨에만 젖어 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경험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살아갔지만,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는 마음의 괴로움과 부담감과 탄식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바울의 모습을 본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까? 첫째는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불타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구원받고 나 천국 백성 되었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아무 걱정 없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의 이웃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사람들, 넓게 나아가서는 이 풍덕동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많은, 또 온 세계의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놓고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의 탄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한 몸 살고 구원받았다라고 만족하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나 가라, 나는 천국 가련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 저 죽어가는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거룩한 부담감과 탄식이, 세상을 향한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늘 탄식만 하고 아무 기쁨도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받은 구원만 바라보며 나 혼자만 기뻐하며 살다가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놓치는 인생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에 감격에 젖어 살아가되 그 기쁨과 감격을 또 다른 누군가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과 마음의 깊은 탄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이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죽어가는 내 동족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저주를 받고 어떠한 화를 당하고 어떠한 고통에 처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라는 공동체를 향한 자기 자신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죽을 환경이 되면 나 살고자 내 목숨부터 챙기는 것이 모든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한 몸 살고자,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고자 인류의 구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바쳐 희생하며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바울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 내 민족이, 내 나라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가 만나며 살아가는 내 이웃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희생도 치르겠다라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과 개인의 구원과 성화를 누구보다 강조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에 젖어갑니다. 특별히 사람 대 사람 간에 상처받고 다툼을 경험하고 나면 속 시끄러우니 그냥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고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때 한창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병원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그 놀라운 기쁨이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점과 또 함께 찾아온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말지, 교회 가봐야 또 누구랑 부딪히고 누구랑 싸우고 마음 상할 일들이 있고 내가 힘들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냥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찬양해야지, 개인적인 예배로 굳어가는 모습들이 또 한 폐해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분명히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아담을 먼저 만드신 후에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부부라는 가장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부부를 통하여 자녀를 주셔서 또 가정의 공동체를 주셨고, 모여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으며 또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도록 우리가 다 어우러져서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면 속 편하고 나 혼자 살면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만사가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순간은 속 편하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이내 좀 지나면 다툴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남편을 먼저 일찍 보내거나 또 아내를 먼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보내거나 또는 여러 불의의 사고나 여러 일들로 자녀를 먼저 보내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때늦은 후회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때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도,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았더라도 조금 더 살아서 다투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 한마디라도 더 붙여줄 걸,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대면할 걸, 이렇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걸, 이런 후회들이 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하셨고, 서로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도 더 크게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며 내가 참아낼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도 이렇게 참아내고 계시겠구나, 그것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첫 부분을 좀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나와 관계없이 그냥 나 혼자 살아갈 때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다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알아주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의 꽃이 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이 시에서의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나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할 때는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이름 드러내려 하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고 나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은혜 받고 성숙해져 가면 나를 넘어선 우리의 개념으로 확장되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가장 쉽게 찾아오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결혼하면 철이 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총각 때까지 제가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제가 이제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입맛이 변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막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다가 나이가 들면 뭐 드릅이나 뭐 브로콜리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여전히 소시지가 맛있고 여전히 햄이 맛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면 저희 아내가 반찬을 이렇게 차려줍니다. 근데 애들 반찬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세지, 햄 막 이런 거 나눠놓고 먹는데 그럴 때면 꼭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 저녁 다 먹어놓고 와서 아빠 하나만 주면 안 되라며 껄떡거리며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막내는 막 저녁을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남산만큼 나와 있는데 와가지고 계속 하나만 이러면서 옆에서 막 애처로운 눈빛으로 사정을 하는 거죠. 총각 때 저였으면 절대 주지 않았어요. 이거 내 거야, 너네 다 먹었잖아 라고 먹었을 텐데 그래 아빠 많이 먹었어 그러면서 또 입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옆에서 엄마가 아빠 먹어야 돼 막 그러는데 괜찮다고 아이들 먹이고 저는 덜 먹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이 들 수 있었을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람이 그래도 어른이 되어가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들 먹는 거 보며 기뻐하고 내가 당장에 뭔가를 누리지 못해도 남이 뭔가를 누리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비단 자녀와 부모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내가 환영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성숙한 믿음이 되어갈수록 나보다는 우리 은진교회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아동부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한 달 동안 뭐 열심히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우리 아동부에서 4명의 친구들이 출전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작년에 상 받았는데 올해 못 받으면 어떡하나 계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려상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아도 괜찮으니까 아빠는 너희들이 상 하나도 못 받아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준비해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막상 또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막 사진을 찍어서 저희 아내와 저에게도 막 또 학부모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사진을 봤을 때 시상식 사진을 보았는데 저희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동시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저기에 은진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4명 출전했는데 저 4명이 다 상을 받고 지금 밑에 보면 다 저 큰 교회들, 저 큰 교회들은 뭐 전담 선생님들이 있어서 벌써 6개월, 1년 전부터 다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은진이라는 이름이 그 위에 이렇게 상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도 저도 우리가 정말 은진교회 사람이긴 하구나라고 이제 서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 상 받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보다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런 거룩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내가 마음 상하고 속상하여도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해마다 현충일은 돌아오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공직자들만 현충원을 참배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바치고 6.25 전쟁 때 피 흘려가며 나라를 지킨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자 현충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현충일도 다 여행 가고 놀러 가며 즐기는 날로 그냥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 중에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위해 피 흘리며 희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없으면,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의 후손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이 터전도 없다라는 그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도 딱 그와 같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 나라, 내 백성, 내 민족들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애국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그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 우셨고, 또 구약에서 에스더와 느헤미야도 자기 한 몸 편하게 살고자 했다면 그 이방 땅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으로 에스더 8장 6절과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타국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피폐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은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순천 땅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을 품에 안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는 내가 희생할지언정 다른 누군가가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주셨음에 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온 세계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은진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